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호수를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배가 가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그 때에 마침 광풍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요동치는 물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마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요란하던 호수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12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12사람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는, 집에도 가지 않고 날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파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나 제자들께 하고 쫓아가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갈 때는 그만큼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함께 살자고 누가 부탁을 할 때 누가 믿기지도 않는데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따라 나서서 생활을 같이 하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온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쫓아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을 포기하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예수님께 믿음이 간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건 믿음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한 건 믿음입니다. 집에도 안 돌아가고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이 들이닥쳤을 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쫓아올 때 그 대단한 결단을 할 때는 믿음이 있어서 쫓아온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한테 소개를 받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에게,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럼 그 간단한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느냐? 그 전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해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한 그 내용을 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결론도 없이 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면 그분은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천국으로 가시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는 정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분은 그 일을 이루지 않고는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사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분은 이 풍랑 앞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시고 나서야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는 건 처음에 고백하고 나섰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기존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내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최고한 주권자이신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상황이나 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나 상황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강력한 바람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 버릴 것 같고 침몰해 버릴 것 같은 나로서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그 강력한 바람 앞에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요, 주님? 그렇게 따지듯이 대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그날 제자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순간에 까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먼저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을 보호하시지. 물론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씀하시니까 명령하니까 말을 듣는가 놀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못 살게 된다면, 내가 정말 잘못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가장 큰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망가지게 하려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결박을 하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진짜로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요란을 떨어봐야, 환경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상황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봐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되려면, 내가 진짜 못 살게 되려면 환경이니 상황이니 문제니 이런 것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먼저 결박해야만 가능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주권자이신데, 가장 큰 지존자이신데 누가 예수님을 결박한단 말입니까? 그 강하신 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좌우간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더 강력한 주권자가 와야만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와,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지? 환경이 이래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지? 상황이 이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말들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지 않고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군가가 끊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를 또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끊어놓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강력한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못 살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험한 말들은 속은 말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잘못되게 하려면 예수님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그런 권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람을 만났을 때, 강력한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잘못되려면, 내가 못 살게 되려면 예수님 먼저 누가 와서 결박하고 나를 잘못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랑은 끊어놓을 수 있는 누구도 없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바람 앞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전날은 혹 받을지 몰라도 이제후로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도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최고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늘에서의 권세, 땅에서의 권세, 지옥에서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항상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바람 앞에 속아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